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설 명절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주중에 또 우리 강성구 권사님 어머님이 또 소천하셔서 또 장례 예배들 또 잘 드렸고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또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우리 권사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은 한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여기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적인 삶,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은 길게는 100년이면 끝이지만 영적인 삶은요 100년이 아니고 그 시간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여러분이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흥청망청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원한 시간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 것인지는 그 결정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을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겨우겨우 참여하고 겨우겨우 주일 지키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큰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사에 대해서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구속사 제가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할게요. 무엇이냐? 아담이 망가뜨렸던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는 역사가 구속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특징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사의 일꾼이고 주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여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연단시키고 있어요. 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어려운 정황 속에서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하길 원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들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하셔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퇴보하시면 하나님도 슬퍼하실 것이고 저 또한 슬퍼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뒤돌아봤을 때, 먼 날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왜 성장해야 되느냐? 내가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구속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원수 같은 존재가 여러분 앞에 지금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가 돈을 1억을 빌려달라고 해놓고, 내가 정말 그 친구의 억울한 사정을, 힘든 사정을 알아서 내 평상시에 있는 통장 다 깨고 남의 돈 빌리고 해서 1억을 겨우겨우 마련해가지고 친구에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1억을 갖고 튀고서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어요. 그랬다가 한 20년 후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원수 같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그리고 그 친구가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 오랜 세월이 돼서 그 친구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했어.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원수 같은 그 인간, 여러분 그 인간을 마주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물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요셉과 그의 형님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비춰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요,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해.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뭔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저것만 없다면, 요셉만 없다면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요셉을요,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요셉은 잘난 체쟁이에요. 자랑을 많이 해요. 형님들, 제 저를 꿈을 꿨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형님들과 같이 볕단을 묶었는데 저희 볕단이 우뚝 스서니 형님들이 볕단에 모여서 형님들이 제 볕단에게 절을 합니다. 형님들, 제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저에게 절을 합니다. 하면서요, 참 평상시에도 보기 싫은데 잘난 척까지 하니까요, 형들에 비춰진 요셉은요, 미움의 대상이고 시기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고, 그 없어졌으면 딱 죽겠다라고 하는 증오의 대상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비춰진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요셉에게 비춰진 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형들은요, 무정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기 동생 거의 막내격인 자기가 형들한테 좀 꿈 얘기를 했다고, 좀 잘난 체를 했다고 형들 들어주면 어때? 형들이 형이니까 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할 때마다 아주 썩소를 날리고 아주 찢어진 눈으로 쳐다보고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화만 내는 그런 무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형들에게 애원해요. 형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할 때 형들은 그 얘기는 듣지 않고 죽이려고 했고, 또 그러다가 또 위대한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이 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요셉의 인생은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고통당했고, 또 어쩌다가 또 그 가정에 그 보디발에 잘 보여서 총무가 됐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누명을 써서 자기가 강간법으로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됐어요. 네?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원망이 드느냐? 바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 형들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형들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바로 요셉에게 비춰진 형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비춰진 형들의 모습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이었고, 무정한 사람들이었고, 무자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요셉과
그 형들의 그런 원수 같은 간등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22년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형들이 지금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그 형들을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나의 한마디면 형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형들을 테스트했어요. 형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식량을 사러 온 그들에게 다 첩자,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 누명을 세워서 그들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랬다가 풀어주면서 너희들의 중에 한 명 15만 감옥에 가지고 그들을 식량과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다음에 혹시라도 식량을 사러 올 때는 너희들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딱 데려오라고 조건부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을 갖고 가나안으로 갔던 형제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또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 식량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은 뭐냐?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누구만을 끼고 살았느냐? 베냐민만 끼고 살았어요.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와 베냐민은 한 생명이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그보다도 더 급한 식량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갔어요.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가서 다시 요셉을 보게 됐는데, 애굽의 총리를 보게 됐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면 형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아직도 나를 대신하는 베냐민에게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아직도 남아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베냐민을요 도덕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랬을 때 형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형들은요 그 베냐민의 그 자료에서 요셉이 쓰던 은잔이 나왔다는 그런 도덕 누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베냐민이 이 은잔을 훔친 것은 베냐민이니까 베냐민만 잡아두세요. 우리는 식량을 가지고 지금도 못 빠지게 그 식량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형들을 모두가 한 마음만 뜻이 되어서 이 베냐민을 데려갈 것 같으면 우리도 같이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형들이, 베냐민을 향한 형들이 미움과 시기에 질투가 아닌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다라는 그 형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토록 아버지가 안 놓아주려고 하는 것을 내가 설득해서 내가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죽사오니 아버지를 위해서 이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아버지에 대한 극제한 효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차라리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니까 이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헌신의 모습을 요셉에게 비춰줬어요. 요셉이요 형들의 마음을 파악한 거예요. 전에 형들은 자기를 대할 땐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자기를 대신하는 베냐민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요셉은요 22년간 어찌 보면 원수 같았던 그 형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었으나 형들의 마음을 이제 다 파악하고 나서는 그 마음이 녹아져서 그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과 자기만 낳고 나머지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요 뻥뻥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바로 형님들의 동생인 요셉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있잖아요. 22년 전에 그토록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동생 요셉을 살려주지 않고 죽이려고 했고,
쳐마 죽이지는 못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자기들의 전날의 소행이기 때문에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형들은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형들한테 무슨 말을 첫마디로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질문입니다. 주보를 보세요. 주보 가운데 면 윗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한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어요? 22년 동안 그들이 못 봤는데 원수 같은 관계였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은 반짝 긴장하고 놀랐고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파는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 형님들 근심하지 말고 또 한탄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종으로 팔았지만 그건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파셨다는 거예요. 네? 형들 때문에 20몇 년 동안 내가 종으로 고통당하고 고생했는데 그것은 형님들이 고생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구속사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말을 했을까?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형님들 보세요. 20년 전에 형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제가 형님들에게 미움을 샀지만 내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살려달라고 할 때 형님들은 저의 수를 외면했죠? 저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또 저 애굽 종으로 팔았죠? 그러니까 형님들도 이제는 내가 당한 고통을 한번 당해보세요 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심지어 그들도 또 내가 당했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그 애굽의 종들로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 그 형들을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데에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감옥에서도 술 맡은 가난자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에게 부탁한 것이 뭐예요? 당신이 혹시 복직되면 나를 다시 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술 맡은 가난자는 대답을 했는데 2년 동안 깜깜 무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요셉의 삶 속에서는요 원망거리예요, 탓거리예요, 불평거리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이 대답은 뭐냐? 겁먹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버린 것도 내가 숱한 고난을 당한 것도 형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사게 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많은 고난을 겪게 하고 또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을까?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말씀. 자, 창세기 4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원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당신들과 어떻게 전하는 것. 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고,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리게 한 거, 또 종으로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거,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고 종으로 팔려가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면 당신들의 생명, 이 야곱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그 후예들, 야곱의 후예들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팔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과 그 12명의 아들들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건요, 깊은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였느냐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자손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자손의 번성의 약속을 하면서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가운데 맨 밑에를 보세요. 맨 밑에 파란색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자손의 번성을 통하여 만민의 구원을 얻으라고 가르쳤죠?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먼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뒤틀렸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한 원대한 뜻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약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했는데 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야곱의 그 가문들이 지금 가나안에서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네? 그 기근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번성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네?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예인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의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살잖아요. 식량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도 TV 방송에 보면요, 뭐 유니세프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지금 아프리카에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료화면으로 배경화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깡마른 어린아기, 크게 아기, 정말 뼈도 손도 보면은 정말로 나무젓가락처럼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자료화면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굶주림에 계속 방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이 없었다면 야곱과 그의 자식들은 가나안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산다 할지라도 그 가문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찍이 요셉을요, 형들의 미움을 사게 하고 시기를 사게 하고 또 형들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또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총리로 성장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요 다 먹이 살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에 이들이
아니 출애굽기에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기급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갈 때는요, 야곱의 식구들은 대략 70명이었대요. 그런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났을 때 그 야곱의 후손들이 몇 명이었느냐? 대략 200여만 명, 200여만 명의 엄청난 숫자로 번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자손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을 택했고요, 고난당하게 했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성숙하게 했고요, 총리가 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인 야곱의 그 자손들을 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구속사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요,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난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 억울한 일들을 잘 견디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총리인 요셉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가깝게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아버지와 그 형제 자매들을 70여 명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 번성해가지고 나중엔 200여만 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숫자로 민족으로 나라로 형성이 되었고요. 그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요셉이 있었고, 요셉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온갖 고난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지만 거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구속사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요, 어려움을요, 재수 없어서 재수 없어서 또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구속사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세요. 말씀 봅시다.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온갖 것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것은 좋은 일, 편안한 일, 행복한 일만 생각하지만 반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도, 우리에게 정말 세상 말 표현으로 재수 없는 일도, 기분 나쁜 일도, 나를 원수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할 때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나의 가슴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느냐? 결국 그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뤄낸 나를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겪게 했고 나를 후벼파는 그런 원수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성숙해 있고요, 성숙해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후예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냐면 구속사적 역사 이해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세요. 세 번째 면 중간 부분에 파란색 글씨로 구속사적 역사 이해가 있어요. 자, 빨간 거 읽어봅시다. 시작. 구속사로 나의 인생을 재해석해 보는 것, 구속사로 현재 사건을 재조명해 보는 것.
여러분 지금 샘플이 누구냐? 요셉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구속사가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눈물 짓게 하는 일, 원망사게 하는 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 나를 정말 상처받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정말 나보다 부족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부유한 가정이나 찌질한 가정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을요 재해서 보여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사적 역사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예를 들면 요셉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왜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샀습니까? 왜 형님들로부터 종으로 팔려가게 했습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요셉을 성숙시키기 위함이에요. 또 요셉을 총리되게 하기 위함이고, 왜 요셉을 총리되게 하느냐? 바로 자기의 형제들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 형제들의 기근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의 먼 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을 일찍이 택하게 하셨고, 고난당하게 하셨고, 성숙케 하셨고, 성숙함으로 해서 그가 성숙함으로 해서 가깝게는 그의 가족이 기근으로부터 살았고요. 또 더 확대시키면 애굽의 온 백성들이 기근으로부터 살았고요. 더 확대하면 애굽의 주변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기근 가난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니까, 성숙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깝게는 가족, 배우자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찍 여러분을 택하셨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 주셨고, 또 원수 같은 사람 만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했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배우자.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다음에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아이를 만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상사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문제 있는 리더를 만나게 하신 것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나를 키우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주님이 저분을 나의 훈련대장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때부터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속사적인 여러분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지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것이 배우자든 자녀든 여러 친구든 또 직장 상사든 교회 목사님이든 교회 성도님이든 보면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누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아무개 성도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누가 듣느냐? 그 원망 불평에서 대상자가 똑같이 들어요. 내가 말한 말을. 그러면 그 대상자가 그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기분 나빠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것 때문에 또 감정이 상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 믿었어도 우리가 말씀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사람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감정 상하면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세상 살다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 뜻과 생각과 달라도,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해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연단시켜서 내가 성숙해서 그런 사람을 돌보고 이해하고 감싸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각을 바꾸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훈련대장으로 세우셔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나의 원수가 아니고요, 나의 스승님이에요. 나의 훈련대장이에요. 제가 이 교회 이제 18년, 19년 차 돼가는데요, 예전에 그런 성도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 교회 안 나오시지만, 그분은요, 되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되게 서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일일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헌금했는데 제가 그거를 빠뜨렸어요. 그분이 기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서운해가지고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예배 순서를 다 정해놨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게 덜렁덜렁 돼가지고 잘 빼먹어요. 네? 빼먹는데 어느 날 그 사람 순서인데 그 사람 순서를 빼먹고 다른 사람 넣었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하면서 주변 자기 친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또 제까지 들어오게 하고요. 제게 어떤 성도였느냐, 가시방석 같은 그런 성도였어요. 그때는요, 지금은 다 이해하지만 그때는요, 너무나 그 성도가 무서웠어요. 그 성도가 전화 오면요, 가슴에서 깊은 긴장하고요, 막 신경이 곤두세워요. 그래서 전화를 받기를,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전화 받기 싫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런 것을 겪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될 수 있으면 지금도 가끔 빼먹지만 안 빼먹으려고 그냥 긴장을 하고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예? 헌금 일일이 잘 챙겨가면서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비록 그분이 저에게 그런 아픔을 줬지만 그분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목회의 연륜이 자꾸 저에게 성도들을 일일이 다 챙겨야 되는구나, 또 빼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걸 깨닫게 해줬고요. 또 제가 말씀을 알고 났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때 그 성도님을 더 감싸고 그분에게 또 나가서 제가 부족합니다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그분을 더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했을까? 왜 그를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무서움의 대상으로 외면만 했을까? 이런 후회도 들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비록 그때는 정말로 당황스럽고 그때는 무서웠고 그때는 두려웠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도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 대상들은.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시각을 바꾸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분을 보내셨구나. 저분은 나의 인생의 스승님이다. 저분은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대장이다. 이런 고백으로요, 그 힘들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포용하시고 또 자기를 뒤돌아보시고 또 여러분 더 믿음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원수 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네? 누구 원망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탓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 하나님 뜻을 생각 안 하고 다 뭐로 생각하냐, 뭐로 해결하느냐? 감정으로 대하고, 감정으로 풀고, 감정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정에 예민하고 감정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인지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살면 감정으로 망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칼을 든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정으로 보복하고 감정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은 결국 감정으로 내가 망하고 내 인생이 점점 망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줬지만 그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요, 그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을 줬고 믿음을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감정으로 응사는 하수의 인생이 아니라, 비록 저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자극하고 나의 감정을 짓눌러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무사히 일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게 하고 만지게 하셔서 나를 성장케 하는구나. 저분은 나의 스승이다. 저분은 나의 훈련대장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 읽어봅시다. 자, 아까 읽었더니 다음 하나님의 소리.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아, 딸아, 힘을 내라. 너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산다. 너 때문에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혜택을 받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주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죽으면 안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친구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가 살아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떠냐? 하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 주부에 보세요. 우리의 신분. 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부양자,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의 생명 아니라 다른 생명을 여러분 보호하고 돌봐서 다른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의 부양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이 뭡니까? 백성들을 잘 돌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줘서 백성을 살리는 게 왕이에요. 그런 왕같은 제사장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생명의 부양자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느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더욱더 개발하고, 그래서 그 개발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개발해서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예? 여러분의 재능 가지고 다른 사람들 또 용기 내주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 살려주라고. 여러분의 노래 잘하면 그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 갖고 나만 호리호식하고 사리사욕하며 사치 부리는 게 아니고 그 재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재능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저를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은혜 주시고 더욱더 저 격려해 주셔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성장했다고 느끼신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살아갈 희망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 3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을 왜 써놨느냐?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한 주간 또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했다 이런 것들을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셉이 지금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잖아요. 네? 만났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은 덜 성숙한 사람은 형들을 보복하고 그들에게 욕하고 삿대질하고 보복하는데, 성숙한 사람 요셉은 어땠습니까?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다 포용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지금 나의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 요셉을 보세요. 그 종으로 팔려가고 온갖 고난 당했어요. 그 환경이
그 환경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총리 삼기 위해서, 총리 삼아서 자기의 식구들과 온 주변의 나라들을 도왔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환경을 배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 환경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랬을 때 결국 뭐냐?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무릎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고 또 함께 그 느낌과 또 혹이라도 응답받았다 응답을 나누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